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능력 이전 성품의 사람이 되자. 네, 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세,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상들, 이데올로기, 무슨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물질을 버는데 탁월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명예를 가진 사람들, 우수한 사상과 철학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늘 의지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믿는 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인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다 나를 믿습니다. 내 돈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가치관 믿고, 내 양심 믿고, 그거 다 처분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돈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가운데 내 자신을 믿어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나를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꾸 믿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작용들이 거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이 그래도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시원한 바퀴벌레도 있고 지렁이 이런 게 다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심히 부패했다는 건 완전히 썩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악취나는, 재생 불가능하다.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치료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치료 불가능하다. 치료가 100% 치료가 불가능한 게 뭐냐? 암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든지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선악과를 그러면 아담 그분만 저거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통합될 때도 이완용이가 찍었지 우리가 찍었습니까? 우린 그때 없었지만 그 35년 6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들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완용이가 찍은 그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린 다 죄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왜 자꾸 교회는 죄인이란? 그 죄인이지. 일제 시대에 태어나면 내가 왜 일제에 내가 왜 구속받아야 되냐고. 구속받아야 됩니다. 도장이 찍혔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를 좀 그냥 성경은 이제 신학교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것도 육신은 바디가 아니고 심플 네이처.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에요. 본성. 죄를 짓고는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범죄가 행위고 죄는 어떤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건 성향이에요. 예, 이런 성향들이 우리 이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그 자식은 부모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예. 요즘은 뭐 부모들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 원래는 자식은 효를 행해야죠. 효를 행한 자는 복을 받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를 창조한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전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게 죄의 골자예요. 일반적인 죄의 골자는 내 중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내 힘으로 살지, 내 지혜로 살고, 내 직장, 내 돈으로 사는 거지,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양심으로 사는 거지. 예, 내 우중,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예, 그렇게 살아가.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고통에는 비명을 좀 크게 질러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거를 잠언에는 삐뚤어진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리석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마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썩거든요. 악취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을 속이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막 양복 입고 빼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 옷 입은 걸 봐, 화장한 걸 봐. 내가 가방끈 긴 거를 봐, 다니는 회사를 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양으로 여러분 치장하시고 신사숙녀인 척하고 심지어 믿음의 망토를 여러분이 아무리 몇 겹을 걸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 절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거든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은 heart, 마음입니다. 폐부를 시험한다, mind.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 이거를 다 낱낱이 조사하고 살피고 계세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어디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 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하면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척척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척, 예쁜 척, 인격 있는 척, 성격 좋은 척. 사람은 썩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격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벌을 받지? 저 사람 벌 받는데 왜 복을 받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 그런 사람들, 성자들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초월하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성자 어거스틴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IQ가 높아갖고 학문에 박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 벌써 박사가 되고, 너무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도 믿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남들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관찰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완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서는 막 교수가 되고 막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은 그 사창가에 가가지고, 고급 사창가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그러다가 애를 놓고 10대에 벌써 그랬어요. 30살 이상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제주로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헌납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고, 이분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교리의 거의 대부분의 틀을 놓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절친으로부터 이 절친한 그 벗으로부터 충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랬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동요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점잖하고 신사숙녀체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나 누구가 우리의 뭐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성깔이 왜 이러냐, 뭐 성질은 왜 이러냐, 뭐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마음에서 뭐예요? 조용한 내 마음의 호수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좀 세게 던지면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던진 사람 막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거스틴도 사람이니까 그런 동요가 일어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당신은 나를 나 자신으로 돌이켜 자아 성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때까지 내 등 뒤에 놓아두었던 나를 당신은 잡아 떼어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삐뚤어지고 더럽고 흠이 많고 종기투성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보기 싫어서 나를 피해 어디로 가고 싶어서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운 부분을 충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충돌하고 너무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고, 도저히 나도 그런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평소에 내 등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나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친구 와서 뒤에 있는 그 내 본 모습을 딱 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너 이렇게 하는데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그거를 직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진짜 모습이 뭔지 아마 여러분은 대충 아실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장도 하고 가면서 그러지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지금 뭘 지금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그거 여기서 발표하면 그 사람은 물병 집어던지고 나가고.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의 흉한 모습, 삐뚤어진 모습, 더러운 모습, 악취나는 그런 내 마음을 직시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모습을 누군가가 정말로 숨기고 싶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그 원래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들의 그럴듯한 말과 표정과 행동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사에 가서 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그리고 수술 때 누우라 그러면 누워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수술 받으신 분들 있죠.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제 수술받아 고침 받는다 기분 좋습니까? 사지가 후들후들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시나무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사 막 놓잖아요. 그 마약 주사고 약하게.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그럼 저도 들어가요. 그만큼 여러분, 치료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아파하는 과정, 힘나는 과정을 반드시 내가 직시하고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표가 능력의 사람 이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자. 이 표에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금방 아시겠죠? 뭐예요?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품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품과 관련된 단어가 뭐예요? 성질, 성격, 성깔, 성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품, 성질, 성격, 성깔, 성미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여튼 살아가면서요 뭐든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를 잘못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차이점은 있을까? 있으면 뭘까? 이거를 살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절실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성질, 성격, 성품 이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은 좀 하잖아요. 성질이 더럽다, 성품이 더럽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성깔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품 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 차이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성격이 뒤지는 성격이라고. 네이버부터 시작하고 다음하고 구글하고 샥 다 뒤져가지고 성품, 성질, 성격은 뭔가 했더니 너무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국문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거기에 대한 설명을 너무 했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정리했다 싶어서 제가 정리했는데 이 정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성질. 이 성질이 한자어잖아요. 성자를 보시면 한자 공부하신 분들 원래 좀 띄워야 되는데 이 성자를 보면은 마음심변에 날생자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심변에 날생. 그러니까 성은 마음이죠. 마음인데 무슨 마음이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마음인데 질이 뭐예요? 본질, 밑바탕, 근본.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밑바탕이 아예 깔고 나온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성질을 성질 더럽다, 성질 더럽다 이런 말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성질이 정말로 아름다웠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성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질 자체를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질이라는 이 만약에 물에 비한다면 물이 완전히 100% 생수인데 파이프를 통과하는데 파이프의 순도에 의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물의 뭡니까? 오염도 순도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질이 죄라는 우리 파이프를 통과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성질 좋은 사람은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질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성질 더럽습니다. 유영 목사 성질 더럽습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고 난 뒤에 어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질 다 안 좋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은 이러한 갖고 나온 이 마음이 나오면은 이제 상황이 생기잖아요. 상황.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질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반응하면서 이놈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서 성질이 그 환경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이 성질이 계속 습관화되거나 체계화되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성격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질을 나쁜 쪽으로 자꾸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생활의 태도나 심리적인 체계를 갖게 되면 나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품은 뭐냐? 성품은 이 좋은 성품이 특화된 그 심오하고 모든 상황에 가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딱 배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그게 특별히 그렇게 변화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좋은 쪽으로는 그래 가느냐, 나쁜 쪽으로도 가겠죠. 원래 성품이라는 말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품도 나쁜 성품이 있고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악한 성품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성질, 성격, 성품, 이게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성질 자체, 뭐 이건 아예 손을 못 대고요. 성격 같은 경우, 우리는 사람 성격 안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품에 비하면 성격은 변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게 뭔가 하면, 예. 이게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성품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예. 저도 그 심리를 배웠지만, 상담 심리를 죽으라고 3년 가르친 연대 교수가 마지막 할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 가르쳤나, 돈 받고? 그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심리 상담 배우고 뭐 사람 변할 줄 알고 또 뭐 끌떡거리려 하는데, 안 되는 거 알고 하시라고. 사람 안 변합니다. 예, 그런. 심리적으로는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야, 그런데 어쨌든 자, 좋은 성질, 좋은 성격, 좋은 성품 없습니다. 예. 성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원죄의 영향, 우리 안에 죄의 종자가 딱 있기 때문에요. 네, 절대로 좋은 성질 없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학개념으로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예. 50% 타락했다. 예. 조금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뭐 이제 좀 감리교 쪽 이런 쪽에는 한 50% 타락했다. 천주교도 한 50% 타락했다. 50%는 사람이 잘하면 된다. 이때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예. 구제 불가능. 100% 구제 불가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전적 타락.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다시 말씀드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완전 썩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노아의 홍수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잘 살아라고 자기 갖고 있는 영광, 축복을 나누어주고 줬더니 이게 쓸데없는 짓하고 사탄하고 엮여가지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몰아내려고 막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뭐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운데 아유 이건 좀 심한 말 아니냐, 내가 나를 봐도 뭐 다 악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착한 데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합니다. 예. 이런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드디어 나중에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백날 교회를 다녀도 내가 100% 타락했다는 이 자체를 처음에 직시하고 직면하고 수용을 안 하시면 절대 성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 예. 그래서 막 되게 막 기도 많으시고 360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이 막 갑자기 17살 초등학교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왜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괜히 만들었다. 인간들 때문에 다른 만물들도 다 부패하고 썰어버리자. 후회된다. 이 한탄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후회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악함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한 문학적인 기법이지. 뭐 하나님이 그러면 뭐 후회하실 걸 말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자꾸 막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는데. 예. 이걸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래 나름대로 성격이 그런 대로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하진 않아,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 너는 완전히 썩었어.
나는 그래도 나름 양심적이야. 그게 비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 양심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너 양심이 있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 양심은 털 안 났나? 다 끄집어내면은 폭로가 되면은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 한 것 취하다가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되게 힘드셨잖아요. 근데 절대 사람 의지 안 했어요. 왜? 사람의 속을 환하게 보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배신하고 예. 얼마나 들쑥날쑥하고 예. 그걸 아시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의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래서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베드로 다 부인하고 12명 다 도망가고 한 놈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빚을 수 있을까? 잘 빚어가지고 좋은 성격이나 성품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뭘로 우리의 그 마음을 뭘로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느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좋아진다. 여기서 저 학력 순위 제일 높으신 분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버드 나오신 분. 예, 우리 정신가운데 하버드 나오신 분 있죠? 예, 그 많이 떠드는 사람 누구예요? 돌 김영호, 예, 또 하버드 누구더라? 신당 하신 분 그분도 하버드, 예, 또 있잖아, 뭐 한 아무개, 뭐 그분도 뭐 하버드, 예. 뭐 마음이 천사 같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인간은 절대 교육을 통해서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가방끈 긴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다 우습게 봅니다. 자기만큼 못 배운 사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뇌세포 하나 딱 건드렸고 그냥 치매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네 그래 잘났냐? 그래 내가 뇌세포 한번 터치해볼게. 딱 터치하면 막 기억상실증, 치매,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뭐 그때 돼서야 어이구 이게 내구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간의 마음을 빚어낼 수 있어요. 그 빚어내는 방법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이 완전히 부패한 이 마음을 절대 빚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것 특히 우리 얼굴의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다. 내 얼굴이 좀 예쁘게 변해서 잘생긴 걸 변해서 보고 성형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자연미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뭔가 흠과 티가 있구나 하려면은 반드시 내 얼굴을 만약에 뜯어고치고 예쁘게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안 해봐가지고 매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교회 오면서 어디 갈 때에 첫 번째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맞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뭐 뜯어고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거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뜯어 고치려고 뜯더라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내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거울을 봐야 무엇인가 여기가 됐구나. 그래서 고쳐주세요. 또 보고 잘 됐다 안 됐다. 성경과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다윗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개코가 훌륭합니까? 남의 여자 훔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남편 죽이고
자기 맏아들이 셋째 아들 동생이 이쁘다고 뭐 성폭행하고 그래도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완전히 파렴치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돈 벌고 능력으로 권세 차지하고 능력으로 좋은 차 굴리고 능력으로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많이 배우고 좋은 차 타고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좋은 회사 다니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세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네. 해교하고 누구죠? 중기하고 가들이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인물이 부족해요? 명예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도대체? 가들은 왜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행복에 있으면 갈라졌겠어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지난 해에 갈라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맨날 뭐 무슨 뭐 인꼬부부라 그래가지고 동상이모? 그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다 그렇게 찢어지더라고.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게 왜 그래요? 가진 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성품에서 옵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꾸 관계를 맺고 능력으로 관계를 맺고 명예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돈 사라지고 명예 사라지고 해보세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누구만 남니까? 성품 좋은 사람만 남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특히 우리 남자들 쓸데없는 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바깥에 가서 남들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나 잘 보이세요. 여러분 성균이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인이 그걸 지키고 울고 하잖아요. 이거 남자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잘나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 가까이 되면서 내가 비로소 36년 결혼 생활하고 아주 교만해서 안 배우려고 하는 제가 하나님이 어쨌든 깨닫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좋은 성품, 인격 변화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확하게 청량하고 평가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설교와 가르침. 자,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좀 시원찮게 해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만 엉망이고 그러지 마시고 예스 수용하세요. 그냥 문법 좀 틀리고 막 네이버에서 제가 뭐 검색 잘못해가지고 팩트가 좀 틀리더라도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을 알고 수용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맨날 설교하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외우세요. 엉뚱한 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변화의 절대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빚어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 변화에서 여러분이 꼭 유의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품의 변화를 시도를 하시는데 그 성품의 변화가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게 성품이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뭐냐? 너무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베풀고 수용하는데 다 중심이 누구 중심? 내 중심이야. 내 감정 중심, 내 가치관 중심. 맞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안 맞아도 이해득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쁘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자기 중심, 자아가 너무 충만해. 자기 생각, 느낌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집사님이 목사님 나름대로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 하는 그 움직이는 마음이 100% 썩었다니까요. 그 나름대로 해도 소용없어요.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오류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꾸 모든 걸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는 이 오류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렇게 했다가 내 인생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벌어질 결과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두려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총으로 빵빵 쏘면 0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저분은 가늠죄를 딱 0점을 잡아야 여러분 쏘면은 맞습니다. 이거 안 잡아놓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다 휘딴데 쏘는 거예요. 예. 요즘 보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폐가망신한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폐가망신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유야, 자유, 민주주의, 자유야, 부추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러면 살아간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좀 여러분 연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마음 가는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성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들어가서도 목사님 내 마음인데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왜요? 내가 너무 불완전하거든요. 얼만큼 100% 불완전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100% 부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은 100% 부패했습니다. 그걸 꼭 아는 일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게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발등이 찍힌다 이 말입니다. 100%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김선자 권사님, 저를 믿으시나요? 예,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으면 난 부담돼.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절대 충격 못 시켜줍니다. 난 김옥숙이도 충격 못 시켜요. 그래서 36년 동안 지지고 볶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산 것도 아니고 한이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못합니다. 나는. 내가 막 산다기 때문에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정해진 원리예요. 여러분 결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화가 났거나 흥분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 말이나 막 나오거든요. 그때 한 말은 100% 후회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흥분되었을 때는 최소한 하루는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하루 전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가라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흥분하고 화가 나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뭡니까? 일 때문에 싸웠지만 일 이야기 하면서 전부 다 인격 모독하는 일 이야기만 합니다. 너 그 모양이지. 늘 그랬지 그래. 응? 너 성질이 원래 그렇잖아. 니네 아버지, 너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났으니까. 머리는 아니다 했는데 요놈은 주둥아리 가게 안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다음 주에 여러분, 인간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접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이 뭐 화끈하게 이야기하고 뒤끝 없으면 되지. 지만 그렇지. 그럼 뭐 할 말 다 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뭐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냥 가능하면은 뭐 일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어요. 부딪혀도 절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부부 사이. 예. 특히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 결혼하면 이제 너는 완전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 이제 너는 이런데. 두 번째는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나옵니다. 위기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의 위기적인 상황도 있고 마음의 물리적인, 특히 자존심하고 관계된 이런 위기가 내 자존심을 짓뭉개는 이런 내 삶의 생존, 내 마음의 생존에 위기적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하다가도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죠. 결혼하려면은 반드시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한번 골탕을 먹이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말고 성질이 나는 상황, 화를 나는 상황을 만드세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을 딱 합니다. 성질이 나온다니까요. 성격 나오고 성품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안 믿어. 우리 민영이는 믿나?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에 끌려가며 살아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양육을 시작했고요. 제가 양육을 이렇게까지, 원래 제가 제자훈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제자훈련 시켜도 뭐 별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다 내려놨다가 그 다 내려놓은 걸 제가 이제 겨우 다시 주섬주섬 제가 집어들고 다시 시작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안 받으려는 분은 내가 돈 받아가면서 내가 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구원은 인간이면 불가능한데 성경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다 됐냐? 성품이 완전 변화되고 막 성령이 오시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00%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한 삶을 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절대 못 살아갑니다. 예. 차라리 거지가 거지짓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신사가 거지짓하고 아무데나 막 노상방뇨하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 막 노상방뇨하고 막 옛날에 막 예비군 군인 복 입은 예비군 복 입으면 아무데나 막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교훈과 청방과 바라기와 의를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내면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기초가 성품이에요. 성품이 안 된다는 데서 저 능력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면은 사고만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다 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성품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원래는 꼭 여러분 능력의 삶도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능력이 아닌 성품이 아니라 했고 능력 이전에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품에 기초하지 않는 능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를 자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꼭 말씀으로 정말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잘 양육 받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제가 소원해문 가면 3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3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다 자식들은 떠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교회에서 자꾸 오지선 김주사님하고 싸우고 불편한 관계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못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 엄청난 힘을 얻거든요. 안 되니까 자식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45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이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능력 많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좋은 성품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성품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올해도 정말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어떤 모습인지 실체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의 어려움과 컨디션에 아버지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겠지만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이었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믿지만 나를 구원하신 성품의 하나님을 따라서 올 한해는 정말로 능력 이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외에는 완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빚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여 세상의 방법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말씀은 창조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고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송순수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이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오늘 죄를 부르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